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었던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결단,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결단. 오늘 설교의 부제가 거룩한 강자가 되는 법이라는 우리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 말부터 지금 이번 연초까지 우리 큐티 본문이 다니엘서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다니엘 말씀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참 공부가 많이 되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진짜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때 제 마음과 너무 벅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진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게 엄마가 밥 맛있게 짓고 난 다음에 빨리 애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을 때 애들 막 기다리는 그 심정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준비했거든요.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보면서 계속 준비했었는데 진짜 오늘 제가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설교가 안 그래도 평소에 요즘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저 예배가 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지금 3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 긴 거를 오늘 내에 다 끝낼 생각인데 하다가 너무 길어진다. 그럼 멈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나누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의 이 제 목표는 오늘 다 나누는 게 목적인데 제가 주중에 오카노 목사님 이 설교 클립을 하나 봤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정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냐고. 만약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한 교회는 나를 강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딱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뭘 선택할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예배드리면 치유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카노 목사님이 해주셨었는데 미국 덴버시에 그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시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와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몰 하나를 뭐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몰은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이랑 달라요. 완전 진짜 타운 같거든요. 몰 하나를 구입해서 교회 예배당으로 쓸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거야. 이름을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 너무 이렇게 좀 세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나쁜 거는 아니죠. 뭐 지극히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 세운 목적이 그냥 단순히 인간을 행복하게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하고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것도 오카노 목사님이 나오셨던 얘기인데 C.S. 루이스 알죠? 그 기독교 병증가로 20세기에 유명했던 이 신학자. 그리고 우리 그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우리 그 뭐지? 나니아 연대기. 그런 소설과 그런 책도 많이 쓰신 분들.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 C.S. 루이스한테 영향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글을 썼거든요.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라면 와인 한 병으로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독교를 믿으면 불행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는 게 사람이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그 소원을 응답받고 여러분 그거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단어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존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는 거예요. 와, 전 이 단어를 듣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 표현을 쓰셨을 때는 코로나 전 몇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에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거. 오늘 다니엘 12장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오늘은 이 다니엘 12장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큐티 본문을 쭉 나누면서 원래 금요 예배 때 다니엘 12장을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운 것인가? 새날 경건 예배만 들으신 분들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머지 분들은 못 깨닫으면 이거 정말 안 되는데 라는 한편의 이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나누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날 경건 예배 때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30분 이상 하기에 참 벅찬 시간이거든요. 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밀리다 보니까 오늘 주일 예배까지 딱 왔는데, 근데 앞선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 12장을 나누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앞으로 양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거룩한 강자로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번 이 시대 때마다 교회 설교에 유행이 있었거든요. 6, 7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을 때는 가난한 성도들한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한창 이렇게 인기 있었고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가 성장이 이뤄질 때는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교회 생활 가운데 충성하라고, 이런 메시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넘어오면부터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메시지가 어떤지 알아요? 뭐 대부분 그런 건지 알지만 요즘 교회 메시지 중에서 일부 메시지는 이게 지금 절에서 스님한테 듣는 이야기인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듣는 이야기인지 분별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교회 다녀서도 막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막 벌람되고 있다가 우리가 딱 무엇을 맞아들였는가? 코로나가 딱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한번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보통 사람의 보통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볼 때는 와 목사님 그러지만 평소에 딱 만나다 보면 뭐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이런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가별로 전 세계적으로 이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앙 없으신 분들은 뭐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으로 보지만 저는 뭐 이렇게 신앙인이고 목회자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가 빼앗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그런 사회가 있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거 숨어서 믿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성경책 들고 다닌다. 불온서적이기 때문에 뭐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부 국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 훨씬 더 통제가 강화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제에 있을 때 아마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노출되어지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저도 주중에 제 아내랑 첫째랑 저희 집에 있었던 이 물품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 좀 기증을 하다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식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요즘 QR코드 없어도 뭐 작성하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QR코드를 못 찍는다고 하니까
식사를 못 한다고. 그래서 할머니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리고 그냥 빨리 가버리셔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밥 먹고 한 정도뿐만이 아니라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제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까지도 이제는 극심한 통제가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는 다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최대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대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삶의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분명한 삶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중에 다니엘서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다니엘은 장르로 따지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마지막 때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가지고 다루고 있는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다니엘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를 전반부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훨씬 더 큰 주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있어가지고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니엘이 꿨던 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들.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 땅에 금긋고 있는 그 강대국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영원한 것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분량으로 따지면 분량이 큰 성경은 아니지만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장르로 따지면, 그 구분으로 따지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나눌 때 중요한 게 다니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왔던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거를 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이 다루고 있는 이 시대가 되게 광대한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우리 한 PPT 한번 넘겨주시면, 자, 지금 보면, 자, 줄이 하나 딱 꺼져 있죠. 금요예배 때 오신 분들 이거 알 거예요. 이 줄이 왜 꺼져 있나요? 위에는 상반신, 아래는 하반신? 이거 아니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만이요. 자,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러면 극적인 효과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막대기가 세워져 있죠. 이 막대기가 뭐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제국이. 그래서 일단 다니엘이 언제 출생하냐면 보면 BC 620년경에 다니엘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뿔잡혀 갔었을 때 그의 나이가 만 15세 정도 되거든요. 이때가 BC 605년경. 이때 어떻게 되냐면 세계에서의 흐름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패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BC 539년경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멸망하고 메세 바다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인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BC 331년경에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잡아먹으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헬라도 BC 167년경에 로마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로마는 동로마, 소로마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은 이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서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보면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꿔요. 그때 보면 금시상을 꾸는 꿈이 있는데 근데 그 꿈이 이 시대를 다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자, 이 메데 바사 시대 때 이 고레스가 왕이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니네들 땅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야 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이제는 성벽도 짓고 성도 짓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죽습니다. 536년경에 다니엘이 죽는데 자, 그래서 요 시대를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뤄가신지 다 나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안 알아차리니까 아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거든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얘네들이 진짜 같은 민족 맞냐라고 할 정도로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도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를 몽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메데 바사지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기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의 흐름인데, 근데 이 패턴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엘리야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3성전을 세우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흘러갔던 역사의 패턴이랑 지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넘겨주시면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배는 동, 허벅지는 밑에 다리는 철, 밑에 발은 진흙과 철, 이 꿈을 꾸는데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자, 딱 눕히면 이게 이렇게 열광에 흘러가는 패권의 흐름인 거예요. 자, 이 금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은 메데 바사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은 헬라, 철은 로마, 그리고 진흙과 발, 이 철은 열강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 헬라의 멸망과 이 로마의 이 세워짐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용이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애를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새날 경건 예배 때, 금 예배 때 다루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니엘은 어떤 시기에 사냐면 이때를 산 거예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 605년 다니엘의 15세 때부터 다니엘이 죽었던 이때 한 85세는 죽거든요. 그럼 이때를 살펴보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넘겨주세요.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다뤘었죠. 예. 그리고 그러면 다니엘의 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다니엘의 생이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거를 이제 확장을 시키면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쭉쭉쭉 가고 있죠. 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를 하면서 다니엘의 나이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가 연도가 있을 거예요. 605년부터서 쭉 나오는 거. 그리고 보면 이때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사건이 쭉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다니엘 12장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자, 넘겨주시면, 자, 요 부분 있죠. 자,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이 부분이 다니엘 11장과 이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을 읽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이 윤곽을 보셔야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던 이 인물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북방왕이라 해가지고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첫 번째 특징, 헬라 문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하면 인본주의적인 사고거든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헬라 문화는 보니까 극장, 공연, 스포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기 보면서 진짜 절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 헬라 문화를 너무 좋아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거를 펼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걸 심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곤모 수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익들을, 물질 이익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곤모 수술에 능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것도 보면 와, 정말 이게 온갖 거짓말과 야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되어지고 계속 거짓말치고 뒤통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 마음, 세상을 딱 장악해 버리는 거죠. 또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던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면 살인이고 확살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확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시대에도 이게 공산주의랑 동일한 거잖아요. 공산주의 여러분 사상의 기반이 뭡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유물론 사상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뭐냐면 이 세상에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이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 신비적인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탄압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인 것, 신비적인 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무엇만이 유일한 것인가? 물질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물질만이.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무엇을 대적하게 될까요? 다섯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성교, 예배,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의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게 계속 팽창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뭐 신앙의 자유, 특별히 기독교 하나님 말씀 읽고 뭐 불가능한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보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팽창하고 있는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팽창되다가 뭐가 오는 거예요? 헬라 문화의 끝에도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아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한 조직을 이룰 거고요. 한 규모를 이룰 거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하는 거죠. 이게 이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이야기고요. 복음서의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절,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있는데 이 군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다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도 천사가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누가 지켜준다고요? 미가엘 천사. 이 전쟁과 이것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짜라흐라고 해요. 근데 이 짜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뭐 어려움, 고통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인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임하는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이 있을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성경을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펴서서 보셔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우리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뤄봤었을 때 그때 한 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내가 무슨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이 책이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20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흰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한 책은 책들이라고 나왔죠. 복수형입니다. 또 다른 책은 책 단수형입니다. 책 단수형은 생명책이에요. 근데 이 책들 복수형으로 적힌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코끝에 호흡이 끝나져서 육적으로 죽었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잠잔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큰 자나 작은 자들이야. 세상에서 크든지 작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권세가 있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는가? 그 보좌 앞에 서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책들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내 이름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지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거 엄청 심각하고 아찔한 거예요. 책들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구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 한 10절 정도 되는 그 내용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구원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구원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받고요. 세 번째,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력으로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해탈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슬람은 본인이 구원받지 못한지는 지금 알지 못해요. 나중에 죽어봐서 그때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자력으로, 노력으로, 공의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이 작사 작곡한 이 존 뉴턴이 원래는 노예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던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 같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때 존 뉴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성경책 읽을게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주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앞으로 성경책을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 뉴턴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존 뉴턴이 책을 읽다가
이 복음서에서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걸 읽은 거예요. 이게 너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노예를 팔았던 노예상이니까. 그럼 보니까 죄를 짓는 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계속 읽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어진 본 보니까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지? 계속 찾아보니까 와, 이 아들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구나. 근데 이가 깨달은 게 은혜가 프리가 아니에요. 프리. 영어로 따져서 공짜.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프라이리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어떤 걸로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프라이스리스. 여러분, 이거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순종을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목사님은 동기화라고 설명하더군요. 야, 요즘 시대에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핸드폰에 뭐가 있으면 다른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뭐 블루투스 연결하든지 하면 같이 딱 동기화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그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에는 은혜와 믿음을 너무 오남용해가지고 이 진정한 의미와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중에 부산 내려간다 하셨으니까 기차 타기 전에 티켓 구입하는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티켓 구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의 개입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 진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죽었는데 그 죄를 그렇게 가벼이 짓는다고요? 다시금 그때로 쉽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홀히 대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뭐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단절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이렇게 그 청년들 중에서 관계 끊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틀어져 버리고, 뭐 잠수해 버리고, 뭐 난 너랑 이제 안 맞는다, 뭐 쌩까 버리고.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죄. 단절이에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관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가고요. 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세워가고요. 불신 세계에서 불신자의 관계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도덕적 윤리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관계, 삶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뿌리를 정말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택의 순간을 보면 알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대세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초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본문은 길으니까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살지 않아가지고 저는 바다가 살다 보니까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보면 되게 비슷하다면서요. 근데 배나무와 사과나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나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배가 맺히면 배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가?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진 내용을 쭉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삶의 기초에 뿌리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려주십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삶의 기초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두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 어떠한 곳에 그 삶의 기초를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고 평안하면 더 좋아 보이지만 이번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싹 써내려갈 때 예수님께 삶의 기초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생활을 하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 거예요. 뭐 책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면 책에 기록되는가? 아니에요.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다. 그 삶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이 없다. 윤리적 도덕적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초를 두고 결정하냐는 거예요. 선택하냐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무언가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준을 잡아 결정을 내리십니까? 누구 앞에서 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양루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구원과 건남에 대해서 쭉 나눌 예정이거든요. 그때 진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이것 가운데 진짜 이렇게 복받쳐지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성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각성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이번 다시 다니엘 12장을 돌아보십시오. 다니엘 12장 2절, 3절. 자,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깨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깨어난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각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도 있는데 수치를 당하여서 배도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확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니까 빛나는 두 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원래 히브리어로 지혜가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진짜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호크마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샤칼이 뭐냐면 분별한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 데려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오는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이 둘째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눈이 보니까 시력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리고 므낫세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손을 엇갈렸다. 이게 크로싱이라는 영어 단어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시력은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가지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빛난다는 겁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나가는 자. 이 또한 분별 나가는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니 뭐냐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도 많이 해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고 탁한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그리고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을 닫고 인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요한계시를 보면 10장에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봉합된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빨리 왕래하며 왕래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슈트라는 단어예요. 넘겨주시면 슈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to go or love about 발음이 희한찮죠? 이게 무슨 뜻이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지금의 시대죠. 지금 이제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차가 발명하고 난 다음에 몇 세기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금 코로나라서 여행만 못 갈 뿐이지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서양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부산 가는 것도 하면 하루 이상 걸렸었는데 가서 부산 갔다가 자고 올라오고 이제는 아침에 출발해서 일 보고 저녁에 바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한 문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이질감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갈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여러분 갈리게 됩니다. 각성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되는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말씀을 제가 쭉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이 있어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보니까 두 강이 있는데 위쪽에 쓴 사람이 있고 아래쪽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지도를 보면 어느 지역인가 한번 넘겨주시면 6절 말씀 넘겨주시면 자 이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 지역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갈래 강이 어디냐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포착했었을 때 나중에 이 지역에서 계속 메대가 장악하고 헬라가 장악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가 하더나 서로 물어보는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자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 사람이 뭘 입고 있는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이 한 이렇게 되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 다윗 왕도 세마포 옷을 입다가 춤추다가 벗겨지고 또 세마포 옷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천국의 이 모양들을.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자, 세마포 옷을 자 위에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절 말씀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나 라고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7절 말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근데 이게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특정한 시간, 동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어느 기간으로 추정하냐면 연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1년, 2년, 때, 반때. 합치면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대환란 7년 동안에 전반부 3년 6개월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후반부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 환란이 엄청 심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이 환란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인지 잠들어 있는 자인지 다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이해돼 이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8절 9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의 이 시대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은 그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간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난 주실 때 그냥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있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환난의 목적이 있는데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하게 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보면 공부하다 보면 헬라보다 더 어렵거든요. 동사형이 너무 많아. 특히 여기서 정결하게 된다는 이 동사형이 히트파일이라는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필은 뭐냐면 강조하는 뜻인데 히트파일은 제기형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by self 있잖아요. 뭐뭐 하면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정결하게 하면 이게 뜻이 무슨 맛이냐면 내가 그냥 정결하게 해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결하기로 결단을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그 결단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결하게 한다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정결하게 살도록 결단하면 우리의 이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한다는 게 히브리 단어로 보면 사역형이거든요. 시키는 거예요. 나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악을 행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신앙이 약하신 분들도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경 보는 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힘쓰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새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새가족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근데 교수님이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에 나와야 돼,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뭐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다 그렇지 않더군요. 근데 이게 악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 짓는데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 짓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직 지혜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만 지혜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여기서 지혜는 자는 깨닫는다는 이 단어도 보면 사경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불신자들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독도 통제되고 압제하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런저런 온갖 한적이 이월되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주님 피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이것들 가운데서 분별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이게 11절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안티오코스 4세가 이 그때 행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11절,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아침 저녁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일단은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요일 오전 11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노은 날이잖아요. 우리랑 완전히 생각과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서 이 습관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적 수도가 어디예요? 텔 아부비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딱 공인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몰라요. 트럼프가 고레스 왕 같아. 뭐 신앙이 깊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본인도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멸망에 가는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때, 다니엘 때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거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멸망에 가는 것이 세워진다. 아마 교회는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교회가 술집으로 넘어가든지 뭐 센터로 넘어가든지.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상훈 영화 중에서 만득이라는 영화 봤는데, 보니까 내용은 처음에는 기독교인 줄 알았어. 주인공이 전도사여가지고 교회에 이제 하는데, 그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복지센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보니까 야, 진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교회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그냥 뭐 다른 거 둔갑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제3성전에 이제는 그 이상한 것들이 세워지게 되겠죠. 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90일이죠.
1290일. 뭐 1290일을 30으로 나누면 43달이고 31로 나누면 42달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유대력과 바벨론력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1290일 보니까 이게 42달, 결국 3년 6개월 이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1335일이 있는데 근데 1335일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제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기간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너는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 안식하고 목을 반다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약간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여기 히브리어로 온 것을 바로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요거를 이게 영어로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ut you go 그리고 till and for you shall rest and will arise stand to your inheritance at the end of the days. 이 뭐냐면 너는 마지막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하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너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유업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받잖아요. 이게 신약 넘어와 가지고 우리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네 유업을 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만큼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이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권세의 회복이에요. 권세의 회복. 그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더욱더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말에 대해서 나눌 때 잘못된 종말론은 뭐냐면 때와 날짜에 사람들이 관심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인지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유대의 결혼 풍습으로 설명하셨죠.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거든요. 천번이 신부의 집에서 식을 치러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내를 데려와서 살 집을 계속 만들어요. 1년 동안 쿵떡쿵떡 만들다가 언제 다시 딱 돌아가는가,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됐다 이때다 싶으면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금이 있어요. 황금이 중요한 건가? 아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건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이 다니엘 10여 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보이고 각성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좀 설교가 길어서 좀 죄송한데 이제는 끝에 다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상 예배를 쭉 지속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찮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묻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볼까요? 코로나 생기기 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 그 교제가 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장소, 시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바꿔가고 뭐 이제는 뭐 놀러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해외여행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코로나 전에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은가라고 그나마 마음에 좀 이렇게 이게 좀 어지러운 사람들은 그나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요.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되고요. 지금 충만할 수 있을 때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지금 저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행 연습 같아요. 축구로 따지면 지금 본선 치기 전에 평가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대표팀 평가전 있었다고 하는데 평가전 왜 치르는 거예요? 평가전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평가전 치르면서 파악하는 거예요. 공격은 뭐가 지금 부족하고 수비는 뭐가 부족하고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선 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령을 배양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생각 드냐면 나중에 진짜 이제는 모이기도 힘든 그 시기가 올 때 만약 내가 예전에도 그냥 모였다 말았다 했던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큰 붕이 일어났을 때 인구가 30만 명인데 15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근데 그때 어디 모였습니까? 큰 광야에서 모였나요? 아니에요. 점조적으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거기는 목회자가 따로 없어. 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되어져가지고 누가 말씀 전하고 누가 찬양 인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거.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양육의 목표가 이게 돼야 되구나. 진짜 여러분이 거룩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강자가 무엇인가? 받아 먹는 것만 익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립하여져서 언젠가 목사님이 없을 때에도 내가 예배 인도할 줄 알고요. 말씀 전할 줄 알고요. 기도할 줄 알고요. 이런 정도까지 와야지 마지막 때를 여러분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기여서 죄송한데 이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이는 제가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봤더니 이분이 또 건대 선배님이세요. 건대 저희 10년 선배님이신데 하영주 목사님 때부터 쭉 사역하시다가 이 재정년에 나오셔가지고 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사임하면 나오시면서 그렇게 했대요. 저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할 건데 저 초기 때 저희 교회는 되게 빡셀 거라고. 근데 12명의 가정이 자원을 내서 목사님과 함께 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12명 가정 이상은 안 받았대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셨는가? 작년 1년 동안에 이 성도님, 이 목사님이 12명의 가정을 데리고 대부분 나이가 40대, 50대 분들이신데 성경 109절을 암송시켜서 스스로 이 109절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의 실력을 배양을 시켰대요. 이거를 영상을 다 찍게 만들어요. 성도들한테.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가장 연장자 누구시냐면 75세. 그분이 2시간 동안 성경 109절을 암송하면서 설명을 하며 양육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예배를 오픈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첫 주부터 뭐 2가정, 3가정 이게 왔다는데 누가 가르치는가? 목사님이 안 가르치고 훈련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학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하신대요. 훈련받은 성도들이. 물론 그 교회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자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피할 수가 없어.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개척하실 때 그렇게 하셨대요. 처음에 12명의 가정으로 한 1년, 2년 계속 양육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들이 양육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시대 때 온누리교회가 성도분들 중에서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분은 그냥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주님이 저로 하여금 이걸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양육의 이번 목표가 무엇인가? 거룩한 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그걸 못해요. 왜? 성경 1독도 읽는 거 막 버벅대고 막 하질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언젠가는 목사님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배양하는 저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코로나 시기에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닐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가전에도 여러분 호등번되고 막 넘어지고 막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무너지고
지금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평가전이니까. 본선 치르기 전에 여러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삶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 각성하고 깨어있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진짜 이게 대충 하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 한 편 본 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이거 유튜브 한 편이 무슨 예배예요. 그냥 본인이 죄책감 떨어보려고 설교 한 편 듣는 거지. 진짜 예배라면 현장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례하고 교제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안 하면서 본인 예배 드렸대. 이게 진짜 말세 때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모여서 제대로 양육받고 우리 2월부터 양육받을 때 이거 진짜 기초 과정인데 양육받아서 마지막 때 거룩한 강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